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은 우리가 함께 대림절 성탄목에 함께 성탄 장식을 하면서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붉은 사과 장식을 달면서 죄의 시작과 그리고 또 그 죄의 아픈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빵 장식을 우리 성탄목에 달면서 이 땅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붙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탄목에 일부 예배 때 달려있는 것들이 보이죠. 촛불 장식을 달도록 하려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탄목에 촛불을 올리는 전통은 대체로 17세기경 독일 개신교 가정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탄 전야가 되면 집안의 상록수 가지마다 작은 초를 켜 올렸습니다. 전기가 없던 한겨울 가장 긴 밤, 집안을 환히 밝히는 것은 바로 그 나무 위에 켜놓은 촛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은 단순히 분위기를 위한 장식이 아니라 어둠 속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탄목에 이 촛불 장식을 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교회를 위해 어머니의 눈물로, 그 사랑으로, 눈물의 기도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모시고 성탄목의 촛불 장식을 함께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 함께 저랑 이 촛불 장식을 단 우리 권사님들 외에도 또 많은 권사님들이 참 많은 곳에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 토포스 투 코스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초막적 절기의 배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초막절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밤이 되면 큰 등잔대에 불을 밝히곤 했습니다. 성전뜰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아주 오래전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단지 내가 너희의 길을 밝혀주겠다, 비춰주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바라보며 기억을 떠올리는 그 빛, 예전 광야에서 밤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짙은 어둠 가운데서 지키시고 살리셨던 불기둥처럼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지금도 생명을 살리시는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눈부시게 발전한 기술과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안의 휴대폰 하나면
전 세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도 있고 AI나 우주 개발, 바이오 기술까지 인간의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더 심각한 현상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미래를 꿈꿔야 할 다음 세대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살고 싶지 않다는 가슴 아픈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 속에 그 한가운데 가슴 아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여러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는 혼란의 어둠. 물질은 풍성해졌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어둠. 사람은 많지만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기에 지쳐서 오히려 심각한 고립과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되는 관계의 어두움들이 우리의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어두움은 세상 그 어딘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각자의 마음 안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 상처와 갈등, 허무와 상실감 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무서운 이유는 그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만이 아닙니다. 어둠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우리를 잠식해 간다는데 그 위험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조금 우울한 것뿐이었던 마음이 어느새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고, 처음에는 이 정도 걱정은 누구나 하지 했던 그 염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잘 웃고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점점 빛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지만 마치 가치를 상실한 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어두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 어두움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어두움이 짙어지면 사물과 사람 그리고 상황을 인식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서는 사물의 색깔도 그리고 모양도 마치 사라진 듯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조차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선택인지, 내가 하는 말과 결정이 나 자신 또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점점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가끔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곤 했는데요.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 고시원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돈이 없어서 창문이 하나도 없는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밤에 복도에 불이 꺼지고 제 방의 불까지 다 끄고 나면 정말 눈앞에 제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막 흔들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캄캄한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어둠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강조하셨는지를 좀 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존재를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 한가운데서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참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존재를 비추어 주는 빛, 어둠 속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았던 우리를 향해 너는 존재한다, 너는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다 라고 밝히 비추어 주는 참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울려 퍼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두운 시대와 우리 각자 마음 깊은 캄캄한 어두운 밤을 향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는 첫째,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과 둘째,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이 약속들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약속을 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점입니다. 여기서 따르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콜루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뒤를 따라간다는 뜻을 넘어서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는, 같은 길을 동행하며 걷는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인생에서 한 번 봤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항상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이를 묻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일 눈이나 입술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고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기준, 내 편의만을 쫓아간다면 그 삶은 안타깝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혼자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서툴고 여전히 부족해도 주님, 이제는 제 길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제 발걸음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같은 방향,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고자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힘은 반드시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방의 전등을 켜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방 전체가 환해집니다. 아침에 해가 떠올라 이 땅에 비추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희미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더 밝아져서 결국 밤의 어둠 전체를 물러가게 합니다. 빛에 의해 반응하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핵심은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밀려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어둠이 놀라울 만큼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고 기도 한마디가 마음을 두드리면서 순종의 작은 선택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새벽빛이 밝아와 어둠을 서서히 몰아내듯 그렇게 삶이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빛이 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작더라도 순종의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상처 위에 예전과는 다른 색깔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픈 상처밖에 안 보이던 자리에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감사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고 여겼던 마음 위에 그렇지 않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던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하나 둘씩 발견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힘든 일도 눈물도 고민도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둠이 내 삶을 둘러싸고 삼키려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 어둠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참 빛인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어둠에서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보면 깊은 지하 동굴 속에 사슬에 묶여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목과 다리가 묶인 상태에서 오직 동굴 벽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들 뒤로 조금 떨어진 곳에 이 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들과 이 불 사이에는 사람들이 물건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불에 비친 그림자가 벽에 비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그림자만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도 모양도 전부 그림자를 통해서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 그 자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중 한 사람이 사슬에서 풀려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빛이 너무 눈부시고 모든 것이 낯설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눈이 적응되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건 모두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저기 있는 것이 실제 사물이고 불빛에 의해 그림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 태양 아래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역시 햇빛이 너무 강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밝아지자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태양이야말로 내가 보는 모든 것의 근원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보던 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태양 아래서 보니 사물의 색깔도 모양도 모두 새롭게 보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라톤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빛이 있으면 세계가 존재하고 빛이 있는 방향을 보게 되면 보이는 세계가 바뀐다. 동굴 안의 사람들에게는 평생 불빛에 비친 그림자의 세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그림자가 전부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밖 태양 아래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 하신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참 빛 가운데 설 때 그림자와 같은 가짜가 아닌 진짜의 삶을 살도록 하심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 비치면 단지 어둠이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불빛 아래서 성공이라는 그림자와 비교와 인정 욕구가 만들어낸 그림자를 진짜인 줄로만 알고 붙잡고 살아오던 우리를 주님은 참빛 아래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참된 빛 아래서만 내가 누구인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밝히 바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참된 빛 안에서 진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빛과 생명은 항상 함께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즉 빛은 곧 생명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빛은 헬라어로 토포스테스 조에스입니다. 직역하면 생명에 속한 빛,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빛은 단지 길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죽어있던 것을 다시 살리고 말라있던 것에 다시 생명과 생기와 숨을 불어넣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햇빛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비추어야 땅 속에 숨겨져 있던 생명이 깨어나고 초록 잎이 나오며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빛이 있어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생명의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생명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내 안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환경과 주변 상황 그 누구가 아니라 내 안에 어둠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오려면 먼저 그 씨앗이 껍질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껍질이 갈라져야지만 새 생명이 그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이 비치면 숨겨두었던 잘못, 감추고 싶었던 죄들, 왜곡된 마음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순간 참 마주 대하기 불편하고 두려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빛은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밝히 알게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계속 비치면 마침내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존귀함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찾게 되고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생명으로 보게 되며 내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이 땅에서 잠깐 쓰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열매 맺도록 부르심 받은 사명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셋째 주에 성탄목에 장식한 촛불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눈부시고 찬란한 빛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불빛 중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밝히거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거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는 빛이 되시며 방향을 잃은 우리 삶을 다시 바로 세우시는 빛이 되시고 죽어있던 존재를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방 안 전체의 어둠을 이기고 몰아내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이끄시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때 세상의 화려한 빛을 쫓다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참되게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스스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계산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나이다.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 너는 내가 사랑하여 핏값을 주고 산 존귀한 존재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세상의 거짓된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세대로 더욱 바르게 밝게 세워 주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 성탄목에 작은 촛불을 장식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